중심으로 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삶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아멘. 선한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거칠고 험한 세상길에서 방황하던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능력의 손길로 붙잡아 인도해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부르시는 음성에 순종하여 성전으로 나왔으나 저희에게는 하나님을 경외할 만한 능력도 없고 진리로 예배드릴 만한 지혜도 없습니다. 성령이여 임하사 미련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의 중심에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사랑하는 마음을 심어주시고 성삼위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을 돌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10장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선보여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주시고 거룩한 과일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 제게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의 영광 좀 배웠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있어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엄멍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러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들의 열림에 이르니 거기에는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찬송 104장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술래의 일을 하는 주의 발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미련을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전혀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가 아래 엎드려 잡는 평안이니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길보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면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의 이미 못을 막았네. 모든 밤이 지나도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사막이 아름다운 것은 어딘가에 오아시스가 숨었기 때문이야. 생떼지필의 책 어릿 왕자의 한 구절입니다. 황량하고 삭막한 세상일지라도 오아시스가 있기에 아름답습니다. 사막을 사는 사람 중에는 그저 사막에 사는 사람이 있고 사막 속에 샘을 발견하고 오아시스의 삶을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마리아의 수가성 여인은 사막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님을 만나 사마리아 여인은 사막 인생에서 오아시스 인생으로 바뀝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오아시스가 곳곳에 있습니다. 혹시 나의 삶이 힘들고 어렵습니까? 사람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짐을 짊어지게 됩니다. 이 짐은 가볍고 무겁고 간에 귀찮은 존재입니다. 답답하고 괴롭고 숨이 차고 원망하다 보면 자기 신세 한탄과 함께 자살의 길까지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하시면서 무거운 짐에 눌려 고생하는 우리를 초청해 주셨습니다. 주로 광야와 만나는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힘겹게 살아가는 인생들의 현주소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짐을 짊어지고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짐을 들어주시는 주님께로 나아가는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를 건넌 후 수르 광야에 도착하였습니다. 그런데 3일 동안 헤매어도 물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겨우 마라에 도착해서 물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도저히 마실 수 없는 쓴물을 얻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홍해의 감격과 그 은총도 잠시뿐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원망하며 자기들이 쓴 고통을 인해 불평하는 불신자의 모습으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타락한 인간의 마음은 간사하며 어려움이 오면 하나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금세 불평하고 원망하는 모습으로 가득 차버립니다. 사흘이면 아직도 홍해의 기적이 생생하게 머릿속에 맴돌며 가슴에는 감사와 감격이 가득 차 있을 때입니다. 그때는 홍해의 기적을 체험하고 부른 찬양의 감격이 채 사라지기도 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다가 조그마한 역경이라도 찾아오면 언제든지 태도를 바꿀 수 있는 신실치 못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히브리어로 수르라는 말은 단단한 바위를 뜻합니다. 마라는 쓰다, 괴롭다를 뜻하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 후 수르 광야에서 마라의 쓴물을 만났다는 것은 오늘날 우리 인생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광야와 마라의 쓴물을 옆에주고 있습니다. 수르 광야는 사막으로 먼지만 날리는 곳입니다. 태양을 피할 그늘 하나도 없는 뜨거운 곳입니다. 마라는 쓰고 괴로운 인생의 현실을 뜻합니다. 질병을 만난 분들은 질병의 고통으로 쓰고 괴로운 신음소리를 내게 되어집니다. 물질이 있다가 없게 되면 그것도 괴로운 것이며 쓴 고통입니다. 사회에서 열심히 생활하였지만 한창 일할 나이에 직장에서 쫓겨나는 것도, 학생이 열심히 공부하였지만 원하는 진로를 가지 못하는 것도 수르 광야와 같은 고통이요 마라의 쓴물입니다. 세상의 부귀 영화도 수르 광야이고 마라입니다. 지위가 높고 권세가 있대도 사실 얻고 보면 마라의 쓴물일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때 모세는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우리는 동일한 사건 속에서 원망과 기도라는 대조적인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동일한 사건 속에서 원망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기도의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그 사건 속에서 무엇을 바라보느냐 하는 것입니다. 물 자체에 집착하면 원망밖에 나올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환경을 초월한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 기도가 나옵니다. 하나님은 마라의 쓴물로 인해 기도하는 모세에게 한 나무를 지시하셨습니다. 문제의 해결 도구를 주신 것입니다. 모세가 이 나무를 물에 던지니 쓴물이 단물로 변하였습니다. 엘리사 선지 때 여리고성에 흐르는 물이 좋지 않아 농사를 지어도 열매가 익기 전에 떨어지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때 엘리사 선지자가 소금을 가져다가 물 근원에 던질 때에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졌음을 열왕기하 2장에서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 쫓아가시는 죽음이나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짐이 없을지로다 라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은 맹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이적을 행하시면서 예수님은 어떤 특별한 주문을 외우시거나 어떤 특별한 행동을 취하지 않으셨습니다. 단지 빈 항아리에 물을 붓게 하시고 그것을 떠서 갖다 주라고 명하셨을 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맹물이 포도주가 될 수 있었습니까? 바로
하인들의 순종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모친이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고 명했을 때 그들은 묵묵히 순종했습니다. 마라의 사건에서 하나님의 자신을 치료하는 하나님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치료한다는 히브리어의 동사는 분사형으로 현재 진행의 의미가 있습니다. 쓴 물을 단물로 고치신 사건은 치료의 하나님을 분명히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사건은 일회성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에 따라 언제든지 가능한 사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마라의 사건 속에서 이스라엘이 지켜야 할 법도와 규례를 정합니다. 이 규례와 법도는 무조건적인 것이 아니라 조건적이었습니다. 즉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이라는 조건이 붙습니다. 이 조건이 성립될 때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에 하나도 내리지 않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병이 치유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치유는 하나님의 영역이고 나의 영역은 여호와의 법도와 규례를 행하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하나님은 한 나무를 그곳에 던짐으로 그 쓴물을 달게 해 주셨습니다. 이 나무는 죽음을 생명으로 바꿔놓는 십자가를 유표합니다. 십자가야말로 불평, 불만이 가득한 쓴 마음을 고치는 능력입니다. 우리들의 마음은 끊임없이 탄물을 내는 샘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마음에는 항상 십자가의 능력이 스며 있지 않으면 안 됩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서로와 마라의 위기에 닥쳤을 때 취해야 할 성도의 모습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수로와 마라의 쓴 고통을 피할 수 없지만 모세처럼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마라의 쓴 물을 달게 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포하신 말씀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입니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질병, 우리의 문제, 즉 수로와 마라의 고통을 치료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세상 어디에 가도 만족과 기쁨, 즐거움과 보람을 느낄 수 없지만 세상 어떤 곳에 살지라도 치료하시는 하나님만 믿고 의지한다면 그것이 단물이 샘솟아 나는 새로운 마라여 푸른 초장으로 바뀐 하나님의 동상 수로가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인생의 수로와 마라의 쓴 고통을 만난 분들은 자신의 빈 항아리에 주님께서 시키는 대로 묵묵히 순종하여 물을 채우기만 하면 되어질 겁니다. 우리 몸에 어떤 질병이 찾아왔다 할지라도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십자가 나무를 던지고 소금을 던질 때 쓴물이 단물로 바뀌고 수루 광야가 기쁨과 즐거움과 한이가 넘치는 가난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마라를 주신 것은 이스라엘 하여금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를 배우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쓴물이 단물로 바뀌는 마라의 표적을 통해서 어떤 경우에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함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라 이후에 준비되어 있는 엘림을 보면서 조급한 불평이 얼마나 어리석고 부끄러운 일인지 후회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있는 애굽의 모든 질병을 치유하기를 원하십니다. 내 안에 뿌리 내리고 있는 세상에 영향이 있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우리의 병을 짊어지셨습니다. 그러므로 비록 우리의 삶에 수로와 마라의 고통이 임할지라도
우리에겐 소망이 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모든 질병의 근원에 던지고 우리의 자녀와 사업, 직장과 가정에 던질 때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 시간 스루와 마라로 인해 부르짖는 우리에게 주님의 십자가 나무를 주셔서 해결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마라의 현장에 이 은총의 나무, 문제 해결의 나무가 던져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은혜와 사랑, 기쁨, 소망을 더해 주신 하나님, 때로는 우리 인생이 어렵고 힘든 인생의 길을 걸어갈 때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는 것이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이 되어지고 범사의 감사함을 통하여 우리 앞에 놓여있던 어렵고 힘든 문제들이 슬픔과 좌절들이 기쁨과 희망이 되어지고 용기를 얻고 생명을 얻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심을 감사드리오며 우리를 죄에서 건져 구원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건져 구원하여 주시고 새 생명을 주시어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매달려야 할 그 십자가에 대신 매달려 우리를 죄에서 건져 구원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 힘과 능력이 되어주시고 마라를 단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의 그 크고 무궁무진한 사랑, 우리 나갈 길을 영원토록 통해 주시고 인도해 주실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교통 충만하시며 어렵고 힘든 것 하나님께 다 맡기고 참된 기쁨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봉독교회의 모든 성도님들과 가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